1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과 또 창세기 6장을 가지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온 지구가 물로 뒤덮어버리는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고 또 하늘에서 또 땅에서 쏟아지고 퍼부어되는 이 빗줄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내면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6일 동안 지을 수 있는 기술자는 없어요. 이 건물을 짓는데도 몇 달이 걸리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단 6일이면 충분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계획이 빗나갔음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 로봇을 만든 과학자가 인공 로봇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후회하지는 않아요. 한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후회하고 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눌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 후회하셨다. 이 아픔은 거룩한 아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한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니함인데, 니함. 단순히 실수했다라고 하는 자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이 슬픔과 고통으로 멍들었다는 인격적인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거 하면 심장이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아주 큰 통증을 느낄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시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통곡하실까요? 후회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통곡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를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실 때 그 엄중한 심판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썩을 대로 썩어버려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서운 수수칼을 들어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피 맺힌 사랑이 여러분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그 포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죠. 노아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피조물과 맺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뒤틀려버린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마스 포악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악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담한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세상을 내가 쓸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성경은
한 줄기 빛을 소개합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우리 인류 역사를 살리는 위대한 반전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선택함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노아는 무만 완벽한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 우리처럼 똑같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었기에 그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배를 만들며 그는 두려워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그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 당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폼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네피림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한번 호령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던 그때 다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도대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기준은 자기의 눈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그것이 곧바로 선이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눈이 아니었죠. 원래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만은 그렇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의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김집사도 하고 조집사도 하고 채집사도 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나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띈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종이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의로움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 가요에도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그냥 함께 사는 것이에요. 눈 떠서부터 밤자리에 잠을 들 때까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을까요? 쾌락이 보였고, 돈이 보였고, 유명해지는 것이 보였고, 자기 자신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어도 제자리에서 맨맨 그렇게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가 힘든 노동을 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나무를 깎아서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비난할 때도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니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의 길로 달려갈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방 며느리 룻이 고향을 향해서 홀로 떠나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붙들었던 이 룻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그리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는데 바다도 아닌 물도 아닌 산 위에다가 온 가족들과 함께 저 방주를 짓는구나. 노아가 로망이 났구나.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그 생명의 기간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120년이 아니라 70년에서 100년이 나온다는 그런 계산이 또 있습니다. 뭐 120년이 되었든 70년이 되었든 아무튼 수십 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믿음으로 살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카지노에서 고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몰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없앤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카지노에 가보신 분, 도집사님 가보셨나요?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시계가 없다고 그래요. 시계. 왜 시계를 없앴을까요? 고객이 현재 시간을 확인하고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제는 그만 가야지 하는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계를 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 낮과 밤의 변화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햇빛이 들어오거나 밖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시간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그래서 귀가 시간을 인지하도록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거울이 없다고 그래요. 거울. 도박에 몰입하여서 초췌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울을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위하는 짓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짓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본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의 것을 뜯어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노아가 지은 방주에도 세 가지가 없어요. 카지노에는 그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시계가 뭐 결정적이겠어요? 창문이 무슨 결정적인 것이겠어요? 거울이 무슨 결정적인 것이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서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노가 없어요. 노가.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핸들이 없어요. 그리고 키가 없어요. 여러분, 배, 노도 없고 핸들도 없고 이렇게 돛이 이 역사를 한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주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부는 방향대로, 그리고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주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짐승들에게 밥 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방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전적인 무능함의 고백이죠. 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것을 이 설계도에 넣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망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네 고생 한번 해봐라. 거기서 영혼도 없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결정적인 것을 없앴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노아가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주에는 뭐가 있고 또 뭐가 없습니까? 내 인생의 방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내 인생의 방주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주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뒤에 잡고 있다. 내 인생의 내 왕자는 나다. 나의 인생의 키, 욕심의 핸들, 재물의 돛, 이것들만 잔뜩 채운 나의 인생의 방주는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 무거운 노도 내려놓고 핸들도 내려놓고 돛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맡긴 노아의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홍수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 모든 생물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는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 이상의 아주 소름 돋는 복음의 정수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동그랗게 떠 있는 7색깔 무지개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내가 오늘 저 무지개를 보다니 오늘은 참 행운이로다 하면서 기념사진 찰칵하고 잊어버리죠. 근데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이로구나 하면서 언약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말, 이 성경의 원어가 가진 의미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어는 케쉐트예요. 케쉐트, 무지개. 무지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케쉐트입니다. 그러면 이 케쉐트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무지개에 담긴 의미. 케쉐트의 의미는 전투용 화살입니다. 전투용 화살. 여러분, 화살이야. 활. 여러분, 활이 어느 방향으로 꺾여져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활을 쏘는 방향으로, 그죠? 활을 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는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 있을까요? 인간을 향하여서 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휘어져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예요? 활은 하늘이죠, 하늘. 그죠?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이 휘어져 있어요. 이 활을 하나님은 구름 속에 걸어두셨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화살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은 그 화살을 쏘았던 활을 구름 속에 하늘에 걸어 두시고 그 활을 언약의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다시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공의의 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의 방향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범죄한, 마땅히 죽음 마땅한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활시위를 당기는데 그 심판의 활시위를 인간에게로 향하게 하지 않고 당신에게로 돌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너희들이 범죄해서 내가 이 활을 쏘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닌 나 자신이 맞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결단이 바로 이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의 신비가 여러분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수천 년 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한 사람이었지만 그 노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도 인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에 걸어두셨던 심판의 활을 당기셨어요. 그런데 그 화살은 죽음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향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가 쏟아진 사건은 행위가 포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기적인 그리고 악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온 후에 하늘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를 대신 심장에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누구와 체결하십니까?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9장 12절 보니까
나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자연 환경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책임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들까지도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지독하게 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과의 전쟁이 주변 국가들에 확장되어지고 또 유럽에게로 확장될 기세가 보입니다.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소문 속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붙여진 전에 없던 붙여진 스티커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보셔요. 저는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슬픈 근심, 한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이때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이 바로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특별한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의 씨앗을 보존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활이라고 그랬어요. 전투용 활. 이 전투용 활이 범죄한 우리에게를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휘어져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심판의 화살을 대신 당신의 심장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포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들 추구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웃도 보이고 자연 환경도 보면서 전적으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또한 다른 사람의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저주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아주실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장을 아프게 해드렸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포악함에 물들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아처럼 세상의 소음을 주님 차단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노를 내 힘으로 저버리고 했던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주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땅에 속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뵙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되게 주하신 하나님은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제2의 노아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